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상한 언어, 성경에 나오는 고상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믿거나 말거나, 그쵸? 근데 이 내용이나 말하는 어투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봤을 때 왜 그림을 보면 그 필체가 나오는 것처럼 그 미묘하게 그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나 이런 표현이 몇천 년의 그 텀이 있는데도 이게 한 목자에게서 났구나라는 눈치가 가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게 고상한 언어입니다. 에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떤 때는 살짝 매너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좀 직선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좀 조금 하수다라는 얘기잖아요. 직설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어, 그런 얘기들도 있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하늘에서 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누가 올 때 그렇게 오면 조금 품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 타고 신성같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런 예언상으로는 그렇게 등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모 예수님을 태를 쓰고 나오셨죠. 예,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영 아니었어요. 아닌 거 아는데, 네, 그래서 이 구름이 그것도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더라고요.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인구름을 타고 오셨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 문학의 하나님이시고 언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단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언어를 이제 쓰시는데 야, 그 세일하는 데 갔더니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죠. 인구름을 구름이라고 이제 구름이 많은 거를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름을 또 옛날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책이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인가 물기 없는 구름이라고 일본 작가가 쓴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물리학 책인가? 예. 물기 없는 구름이 존재할 수는 없죠. 뭘까요? 물리책은 아닌 거예요. 그런 구름은 없으니까. 네,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이고 어떤 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동경대에 자기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좀 약간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것까지 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기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물기 없는 구름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100% 수증기만 올라가는 게 구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냐면, 정확하게는 성자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죠. 예. 본체와 분체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 자, 구름은 아무리 동물이어도 햇볕에 100% 증발된 수증기, 딱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모인 게 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정말 이렇게 듣고 회개한 거가 100% 깨끗한 그 수증기랑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깨끗한 사람 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먹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예언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다. 예, 찾아봤더니 성경에 그런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이런 구절이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초회장 목사님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에서 20년 동안 다 성경을 해보고 정말 수도 생활을 한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전도도 1년에 10,000명씩 해보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한 20년 걸려서 하나하나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선악과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나무가 사람을 비유한 거라고 구름만 이제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천주교인들은 많이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의미잖아요. 의는 백향목, 악인은 가시나무. 이렇게 뭐 전도서나 뭐 이런데 그런데 많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사람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근데 이 의인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 있는데 거기 옷을 빤다. 그거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의값으로 옷을 막 갈아입는 게 자기 의값으로 옷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영계에서는. 예, 의가 없으면 빨개 벗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옷도 못 갈아입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회개한 자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데 생명나무 생명을 여는 나무겠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이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기억나시죠? 유명한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풀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을 많이 썼고 고린도에 보내는 뭐 편지 뭐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또 쓴 거예요. 전서 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인데 후 아담은 이것도 알아요. 다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 일지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 일지인데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도 생명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아담이구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상대체 되는 하와구나. 근데 왜 생명나무, 선악나무라 했을까?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열 그런 입장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특성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열매? 태의 열매. 전도서에 보면 태의 열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자, 태의 열매는 사람이죠. 자식,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다 비슷해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누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선실과 나무가 되기도 하고 악실과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와라는 존재 자체가. 하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그 당구 왕검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왕들을 얘기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저 들어봤는데요. 하와도 여자, 어머니 이런 뜻이고 아담도 인간, 남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약간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 아담이란 게 예수님이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의미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삶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얘네가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하와가 과감하게 따먹은 거예요. 먼저 자기가 따먹고 남편 되는 그러니까 약혼자죠. 아담한테 이제 줘서 또 먹게 해요. 근데 이들이 하와가 말하는 뱀한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지금은 없죠. 말하는 뱀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옛뱀, 사탄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사탄은 또 어떤 존재로 나오면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그래서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옛뱀은 옛날에만 있었던 그 말하는 뱀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락한 천사장이 됐나 이렇게 보면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장들은 그 엘로 끝나요.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랬다가 루시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던 그런 천사장인데 경호 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미카엘은 군대 천사장이라고 그러고 역할이 다 달라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여자애 하나 꼬시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뭘 갖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요. 얘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왜 그랬는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그럼 그리고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하와가 하나님보다는 이 천사장에 더 가까웠나 봐요. 더 믿음직했나 보죠. 여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 천사장 상황이 어땠냐면 사탄의 상황이 어떠냐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얘네들을 경우하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또 존재했을까요? 첫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아니죠. 이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코드를 보아하니 또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지.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는 기원전 4,000년으로 봐요. 아담과 하와 때는 이미 청동기 시대 이렇게 해서 좀 인류가 조금 문명이 좀 돼서 좀 종교가 들어갈 만한 그런 때인 거예요. 그 전에 정말 우랑우탄에서 비슷한 그런 인류, 언어도 막 아직 막 원활하지 않고 불도
못 쓰고 막 이런 인류가 아닌 거예요. 문명이 살짝 올라온 청동기 시대면 굉장한 나름 기원전 4,000년 정도 되면은 문명이 막 일어날 때예요. 이집트 문명, 뭐 중국 문명, 뭐 이렇게 하고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문자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말씀을 준 거예요. 따먹지 마라. 그런 종교의 첫 인류인 거예요. 그 전에 훨씬 오래전에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술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막 해달별도 막 섬기고 뭐 호랑이 막 이런 것도 막 섬기고 그런 종교를 가진 그런 인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도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예. 지금 현생 인류로 나온 또 특정 그런 인류가 있죠. 예. 예, 있어요. 네. 뭐 딱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열 안 해도 그 파 중에서도 지금 현생 인류가 뭐 예, 좀 더 뇌가 발달한 그런 인류였어요. 육체적으로 더 발달한 그런 쪽은 또 다른 쪽에 있었는데 현생 인류가 이겼어요. 예. 어쨌거나 그런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이에요. 창조는 전체적인 걸 창조하신 거죠. 훨씬 옛날에 아담과 하와 훨씬 이전에 예, 우주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창조하시고 엄청난 오래전에 우주는 120억 년이라고 보나요? 지구는 45억 년으로 보는 건 기억하는데 예, 그렇게 오래전에 아까 말했던 뭐 그림 그리고 그런 인류 2만 년, 3만 년 예. 그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알고 보면은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싸우죠. 정확하게 연대를 따져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인정 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놓으면 지금은 기독교를 다니기 힘들어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진화론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학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종교가 살아나야 예술도 살아나고 과학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 그 전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다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막 신장 꺼내서 막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들 많았죠. 네. 네. 하나님 종교 또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나오죠? 예. 이삭 바치라고. 근데 사실은 받지 않으셨죠. 예. 다른 종교들이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이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종교는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가 생명나무, 하와가 선악나무. 자, 그러면 따먹었다 이런 표현은 뭘까요? 언어의 하나님 우리가 쓰고 있죠. 남자 아기들은 중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많이 쓴답니다. 따먹었다. 누가 누굴 따먹었대. 핸델과 그랬대. 네, 핸델과 그랬대. 네, 딱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네, 그랬대요. 따먹었대요. 그래서 네,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죽옷을 입고 네, 동물같이 산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원래 갈던 토지를 도로 갈게 됐다는 얘기가 창세기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뱀 루시퍼가 얘기한 대로 사탄이 얘기한 대로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거는 영이 죽었답니다. 하나님과 교신이 또 끊겼어요. 호적이 파였습니다. 육신은 살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네, 동생을 쳐 죽였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타락 사건, 원죄 사건, 이 죄의 뿌리인데, 네. 이 문학적인 표현을 풀다 보니까 이 따먹었다까지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그 이성의 타락,
예, 그것을 예,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콕 집어서. 네. 그래서 오리지널 신, 원죄, 모든 죄의 뿌리. 예.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탄이 틈탄 거예요. 틈타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타서 하와가 왜 이렇게 속았냐면 아직 어려서 그리고 아마도 이 천사장이랑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경호 오빠랑 되게 친했어요. 여자들은 좀 그래요, 항상. 자, 그래서 너무 놀라셨죠? 예, 예수님이 불과 칼도 안 갖고 오시고 구름도 안 타고 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언하신 게 있다면 성약 앞으로 올 성약에서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과 칼도 안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다 이뤘을까? 이것도 예수님이 정신병자여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게 붙었다면 불이 붙었다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칼은 불이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 시대에 불지른 역사도 없고 불난 역사도 없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칼도 말이 사실 어떤 데는 칼이죠. 상처받았어. 그죠? 쪼개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말씀으로 쪼갰어요. 불과 칼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도자기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리고 불은 모든 걸 태워서 없애버려요. 예,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둠을 밝히죠. 등불 같은 거. 그리고 불 말고도 말씀을 비유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한테 주신 천국의 열쇠, 그것도 말씀이고요. 그 알곡과 쭉경이를 나누는 키질을 한다. 그리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살라버린다. 이런 얘기죠. 무서운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이 원래 석자가 들어가는데 이름에 주석 석자예요. 돌림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근데 그거를 쪼개서 나무변에 나무 목에 도끼변 그렇게 쪼개석으로 예수님이 바꾸라고 하셨대요. 네. 쪼개는 거야 말씀으로. 네. 그래서 이 불이다 이런 거 그게 말씀을 비유했다. 그다음에 천국의 열쇠 그리고 채찍 잘 박힌 못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등불, 여러 가지 예,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해달별, 이런 것도, 해 같은 지도자, 달 같은 지도자, 별 같은 지도자, 이렇게 의인화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많고 또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것을 마지막 날에 말세 때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구약의 말세죠. 예, 신약의 시작이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구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빛을 잃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뜬 거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 요셉, 꿈돌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달과 해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라는 별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꿔요. 볕단들도 그렇게. 야곱이죠. 제이콥, 영어로 야곱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와 네 어머니 그리고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풀어요. 그 꿈을 듣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가뜩이나 아버님이 요셉만 예뻐하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원래 정혼자였거든요. 원래 사랑하는 그 정혼자였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을 유난히 예뻐했는데 거기다 또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둘째를 낳고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셉이 또 이런 꿈을 꾸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미워서 팔죠. 이집트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 그리고 원죄,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비유 그것도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가 출애굽 뭐 이럴 때도 나오는데 독수리가 유대 민족을 이끌어낸 적은 없고요.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그와 같이 또 그런 예언이 또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독수리? 왜 독수리를 메시아에 의미했을까? 독수리 무서워요. 폭풍 위에 있다고 해요. 새들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독수리는 그 폭풍 위에 올라가니까 만 킬로미터 위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거기에. 국경도 없고 그리고 그냥 쉬 내려서 사자 탁 그 발톱 부리로 해서 들고 올라가고 양 들고 가는 건 뭐 기본인 거고 하늘의 왕이죠. 네. 메시아. 네. 감사합니다.